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었다 떠나고 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많은 우상들에게 아버지 자기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섬기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까? 이제 예수를 믿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깨달아질 때마다 삶을 바꿔오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보니까 5가지 이제 세상에서는 5복을 얘기하고 또 7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다른 복 받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5가지 복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절, 2절, 또 3절, 4절 이렇게 2절씩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렇게 명예롭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제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통함,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어린아이부터 또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원하는 바, 이제 부귀, 이제 돈이야, 돈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몸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잠언은 이 땅에서 삶을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더 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혼이 그 역사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발전해서 육으로까지 우리의 삶 환경 이런 데까지 다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현실 속에 주님께서 구약의 현실 속에 복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바꾸시고, 이제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내 건강, 내 환경, 나의 삶, 이러한 모든 일들. 요셉의 형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또 그렇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할 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할 때 내가 요셉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또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면 나의 삶도 자연적으로 그 안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주장 많이 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또 육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주주의는 영만 중요하다, 육체는 범죄하는데 범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 또 고린도전서에 이제 육체에 대해서 음행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죄를 짓는 것, 혼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막 이제 그런 당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혼이 보존돼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혼적인 부분, 감정, 또 의지, 생각,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통 없이 또 장수하고 장수하는데 고통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장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누림을 누리다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수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장수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먼저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제 장수하고 평안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서 그 명령을 이제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이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새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생각을 하다 보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지킬 때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때는 뭐 사업을 하든지 딴 친구들과 함께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은 다 세상 방법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세상 중심,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제가 어떤 한 30명 되는 모임에 속해 있어요. 뭐 이제 자주 이제 모임을 갖는 거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제일 FM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모임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거는 유목사 거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또 나하고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나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거리낌 없이 살기를 원해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살기를 원해요. 거리끼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해요. 네. 그것은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듣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됐는데,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 이렇게 살면은 여기에 장수하게 하고, 여기에 너로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예. 장수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장수하려면 사고 나서 죽으면 장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병이 있으면 장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고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질병도 막아주시고, 여기에 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해가 갈수록 더 평안해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네, 얼굴이 평안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요. 남들이 보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보면서 내 얼굴이 평안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고뇌가 있는가, 또 번민이 있는가, 힘들은가, 이런 게 내 얼굴에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먼저 느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다, 어떤 거리낌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빨리 찾아서 말씀으로 딱 비춰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를 딱 정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에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이제 그 삶이 평안하게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그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듯이 이단들의 유혹을 막아주시고, 아멘. 변절되려고 하는 어떤 이 질병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영적인 문제점이 찾아올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할 때 내 영이 이제 앓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듯이 건강하게 나의 삶을 내 영적인 평안함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지속되는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더 평안해져요. 더 여러분들 천국 삶을 살자. 예, 천국 삶은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예,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이미 사라지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명령을 지키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장수, 평안,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는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빨리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깨달아지면 그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 저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저런 부분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더 평안함이, 이런 부분도 평안해질, 물질에 대해서 평안해질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 평안해질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사업체에서도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됨으로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평안,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참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없이 살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무슨 고백이 나오냐? 바울같이 매를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고파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 삶을 살게 되니까 내 안에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다 그렇게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이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다 이제 진리거든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하지만 하나님 또 예수님, 아니 성령님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떠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나도 스스로 속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도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내 안에 이제 함께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명예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 또 높여준다 할 때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 그뿐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에 갔어요. 그랄 지역,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그쪽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를 빼앗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ter를 닫아버렸어요. 자녀 생산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명예롭게 하는 거.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니엘도 왕들마다 나라가 바뀌어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를 높여요. 나라가 바뀌면 예전에 관리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또 총리가 되게, 다른 나라의 치리자가 되게 하고 막 그런 역사를 이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요셉을,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누구든지 그의 명령이 아니면 손끝 하나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하면서 인정반지를 딱 껴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모든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일개의 흙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존재, 손가락질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 안에 거리낌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져야 돼요.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것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내 목에 매며. 왜 목에 매라고 했을까요? 왜 목에 매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목에 매는 게 보통 뭐예요? 목에 매는 게 뭐예요? 네? 뭐라고요? 네? 아니 잘 안 들리네. 마스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목에 매는 게 목걸이도 되지만은 이렇게 목줄 있잖아요. 목줄. 왜 목줄을 해요? 끌고 가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줄을 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나를 맡기는 거.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한번 이제 아브라함을 또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목줄을 잡아 끌듯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갑니다. 그렇다고 목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목줄에 이제 끌려서 가듯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에 으뜸이 돼 있어요. 으뜸. 명예롭게 했잖아요. 영화롭게 했어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받고 역경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다윗 때, 솔로몬의 초반 때 얼마나 융성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먼 곳에서부터 일부러 막
공물을 가지고서 그 작은 나라에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에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을 보려고 막 찾아오고 나중에는 이제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제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5절 6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기업,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설계해요.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서야 될 때 쓰고 가야 될 때 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5년, 10년 후에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성취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멘. 요셉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속에는 놀라운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몇 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방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꿈속에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또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셉의 꿈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한 사람의 꿈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요셉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전의 사람도 상관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도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 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들게 됐는데,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많이 깼어요. 막 또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양쪽 코가 다 막혀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꿈속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또 이렇게 또 모르는 얼굴들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선교회가 뭔가
성도들에게 힘을 얻을 만한 일 좀 이루어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잘 가는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깔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이루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을 돌이켜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아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계획을 맡깁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5년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방언을 막 하세요.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지 준비하게.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준비케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룰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삶이 천국 가는 삶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관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가 아니에요. 아멘. 임영은 자매님,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자꾸 하세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뭐 나도 영적으로 젊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젊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앞으로 이 땅에 살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날, 나는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뭐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지만 혈기 왕성한 때는 이제 서서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 나가실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질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맡겨지고,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삶,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까지도 다 바꿔질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릴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영적인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길로 자꾸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예선교회는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말하게 하시면서, 아멘. 내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성령의 감동이 다 나타나길 원해요. 다 나타나기 원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 어떤 분에게는 이런 부분, 어떤 분에게는 이런 부분, 다르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분에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서 사는 무미건조한 그런 삶은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게한다든가,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진다든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성령의 역사. 그래서 더 신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애굽에서 딱 떠나왔어요.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규례를 따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용돼서 찾아온 질병의 모든 전장터, 사망, 또 갖가지 병, 갖가지 문제점들, 여러분들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이 찾아오는, 거기에 사고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원치 않는 모든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업 관계, 내가 이런 신경 쓰는 것도 신경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질병의 요소들을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있는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양약이 되신다고 그래서 양약,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한다는 것은 삶의 가장 깊은 기본적인 거예요. 뼈 기본의 가장 중심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본부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에 애굽의 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면은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제 죄를 떠나면은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의 영적인 미혹이나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나 영적인 타락이나 변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보존하는 그러한 신앙, 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부자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드는 게 뭡니까?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인도할 신. 뭐예요? 자기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면 금은 최고로 쳐요. 다이아몬드도 최고지만요, 세계 다이아몬드 가격은 뭐 공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값에 대해서는 공시해요. 금을 얼마나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달러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게 달러가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따지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그 나라의 국고가 튼튼한가 아닌가는 또 그 나라의 그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측량하고 있어요. 세상의 최고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금송아지의 역할이에요.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금송아지다, 이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같이 살게 만들 것 같은 돈이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돈 있으면 천국같이 살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은 정주영도 죽기 전에 보니까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요. 여러분들 롯데 회장 신격호라는 사람인가요? 그 자녀들이 싸워서 난리예요. 아버지하고도 싸워. 감옥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 같은 그러한 감옥 같은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영적인 삶은 그래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하고, 창고가 가득하다면은 필요할 때 내서 쓰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다 내 거, 내가 쓰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쓰는 것이 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없기 때문에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것도 문제잖아요. 나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 갖다 쓰면 돼. 근데 창고가 가득하지 못하면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하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뭐를 쓸 것인가, 모레 뭐를 쓸까, 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물과 수선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돈이 하나님 겁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의 모든 시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얘기하면 그 후에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근원의 시작. 그러면 근원의 시작이면은 그 근원의 초태생 맏아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 그 짐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맏아들이 첫 새끼가 또 첫 새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안 불러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노래 안 불러서 그래. 요새 제가 좀 노래 부르고 있어요. 뭐 한 가지를 노래 부르고 있는데 한 가지는 노래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또 다른 거 노래 그러세요. 여기에 창고가 가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가 있어요. 또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한번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창고에 가득하면 다 만사형통인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뭐를 뜻합니까? 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여우면,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면은 장난감이 방 안에 가득해. 집집마다 보면은 어지간한 집은 집 안에 장난감이.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면 됐지 뭐 그렇게 장난감을 많이 사줄까? 그 아이가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또 사고 왜? 더 즐겁게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거보다는 저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거는 세상의 어린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린다는 게요,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해요. 내 건강도 필요해요. 환경도 필요해요.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필요해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끊임없이 삶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 못하냐? 내가 더 나은 걸로 줄게.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짓는 일이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최대한으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또한 내가 일부러 막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즐긴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대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 돈이 하나님의 돈입니다. 오픈하셔요. 계산하지 마세요. 헌금할 때 여러분들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너한테 뭐 줄까? 아까 내 돈이 하나님의 돈이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드릴까요? 하면 하나님도 너 뭐가 필요하냐?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거 어렵지 않아요. 부유한 거.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게 돼 있어요. 서서히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약속한 것이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에 있는 5가지 복이 영적으로 그대로 흘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천국 삶이 그냥 사라지기 원해요.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풍성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 누구든지 원하는 바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써 약속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깨닫게 하시어서 부분 아버지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